임마누엘 스베덴보리는 1688년 스웨덴의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발명가, 철학자, 신학자, 천문학자 등 다양한 직업이 있었고 아이작 뉴턴, 아인슈타인과 비교될 정도로 천재성을 인정받는 과학자였다. 그는 관여하지 않은 학문이 거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고 아인슈타인보다 200년 전에 상대성 원리와 비슷한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그 논문에서 우주 생성 이전에는 무한한 에너지가 있었고 그 에너지가 우주 생성의 근본이었다라고 주장하였다. 약 150권의 과학 저서와 논문을 발표하여 북유럽의 아리스토텔레스로 불렸다. 56세가 되던 어느 날 밤 스베덴보리에게 신과 같은 존재가 나타나 나는 너를 인간이 죽은 후에 가는 세계인 영의 세계로 데리고 가겠다. 너는 그곳에서 영들과 어울리고 그 세계에서 보고 들은 바를 겪은 그대로 기록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말했다. 그 이후로 스베덴보리는 자신의 영혼을 육체로부터 이탈시켜 인간의 사후의 세계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되었다. 그가 사후 세계에 출입할 때는 자기 방에 틀어박혀 다른 사람의 출입을 금하고 며칠씩 밥도 먹지 않은 채 있었던 사실은 유명한 일화로 남아있다. 이런 일에 대해서 런던의 하숙집 주인은 이상하게 여겼으며 그때의 기록은 지금도 남아있다. 그가 방에서 틀어박힌 채 나오지 않는 기간은 짧게는 2에서 3일, 길게는 10일 정도였다고 한다. 56세 이후로 약 30년간은 모든 학문을 팽개치고 영적 생애를 보내는 데 바쳤고 영의 세계와 교신하는 영매로서 온 유럽에 큰 화제를 던진 인물이다. 사람들은 단지 그가 뛰어난 과학자라고 해서 사후 세계에 다녀올 수 있다는 주장을 믿었던 것은 아니다. 동시대에 살았던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1766년에 발간된 그의 저서 심령적 예견자의 꿈이라는 책에서 스베덴보리의 불가사의한 능력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인류 역사상 이런 인물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신빙성 있는 사례에 대해 누가 감히 의문을 제기하겠는가라고 했다. 스베덴보리는 사람들이 자기 말을 믿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영계로 올라가 죽은 사람의 영혼과 교신하는 교령수를 이용해 죽은 사람만이 알고 있는 사실을 알아내고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했다. 오늘은 스베덴보리가 사후세계에 자유롭게 출입하면서 죽은 영혼들과 소통하였음을 증명하는 유명한 일화를 알아보겠다. 때는 1759년 7월 17일. 그는 스톡홀름에서 약 300마일 떨어진 고텐버그의 윌리엄 카스텔이라는 부유한 상인의 집에서 16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식사하던 도중 그는 자신도 모르게 유체이탈이 되어 스톡홀름에 큰 화재가 발생한 것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선 친구에게 스톡홀름에 있는 그의 집 가까운 곳에서 불이 났는데 그 불이 급격히 번지고 있어 혹시 자기 집에 있는 원고가 타버리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그는 불이 시작된 곳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번져나가는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리고 8시가 되자 그의 집으로부터 세 번째 옆에 있는 집에서 불이 꺼졌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소문은 삽시간에 시 전체로 퍼졌고 그 소문을 들은 고텐버그 시장이 그를 만나기를 원했다. 다음 일요일 그들이 만난 자리에서 스베덴보리는 화재가 일어난 때부터 번지고 진화될 때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 다음 날인 월요일 저녁 스톡홀름 상공회의소로부터 처음으로 그 화재에 대한 보고가 왔는데 스베덴보리가 천리안으로 본 것과 한치의 다름도 없었다고 한다. 전화나 전신 등의 통신수단이 없던 시절에 스베덴보리가 실시간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만큼이나 떨어진 곳에 화재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던 것이다. 이 사건으로 그는 전 유럽에서 유명 인사가 되었다. 때는 1761년. 스톡홀름에 주재하는 폴란드 대사의 미망인 마담 드 마르테빌은 스베덴보리가 영능력을 가지고 있고 자주 사후세계를 방문해서 죽은 사람들을 만난다는 소문을 듣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 귀금속 세공인으로부터 비싼 금그릇에 대금 지불 요구를 받았다. 그녀는 남편이 그 돈을 지불했다고 믿고 있었지만 영수증을 아무리 찾아봐도 나타나지 않아 고민하고 있었다. 마침 그녀는 한 연회석에서 스베덴보리를 만났고 스베덴보리에게 죽은 남편을 만나서 세공사에게 지불한 영수증에 대해 물어봐 달라고 부탁했다. 스베덴보리는 영계에 있는 그녀의 남편과 교신하여 그 대금의 지불은
이미 7개월 전에 끝났고 영수증은 옷장 서랍에 두었다는 것을 알아내고 그것을 그녀에게 알려주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옷장 서랍을 구석구석까지 살펴보았지만 영수증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스베덴보리는 그 옷장 서랍 뒤쪽에 비밀 장소가 있고 그곳에 특히 중요한 편지나 서류가 들어있으며 그 안에 영수증도 있을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다. 그녀는 옷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비밀 장소를 발견하여 7개월 전에 날짜가 적혀있는 영수증을 발견할 수 있었다. 스베덴보리는 셰퍼 백작의 초청으로 스웨덴의 울리카 여왕을 만났다. 울리카 여왕은 스베덴보리의 영능력에 대한 소문을 익히 알고 있었으나 능력을 의심하고 있었다. 여왕은 교령술을 시험해보기 위해 10년 전에 세상을 떠난 어떤 장군에 관한 일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스베덴보리는 그런 이름을 가진 장군이 있었다는 것조차도 몰랐으므로 모른다고 대답했고 여왕은 장군의 이름만을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명령했다. 나는 그 사람이 죽은 후 그가 나에게 남긴 유서를 받았소. 하지만 오늘날까지 나는 그것을 공표하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유서를 받았다는 사실조차 이야기하지 않았소. 관계자들이 생존해 있었고 그가 유서에서 공표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이요. 그러나 그 관계자들이 이제는 한 사람도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게 된 지금에 와서는 공표해도 괜찮으리라 생각돼요. 그러므로 그대는 죽은 사람의 영을 만나서 그 유서의 내용을 들어보고 여기서 여러 대신에게 그대의 입을 통하여 공표하도록 하시오. 스베덴보리는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소파에 누워 육체와 분리되어 영계에 들어가서 장군을 만났다. 장군이 알려준 유서 내용은 부하의 무용담과 이 부하를 국가에서 보훈해 달라는 것이었다. 유서의 내용을 말씀드리자 여왕은 매우 놀라며 이것은 그 장군과 나 이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다고 했다. 여왕은 다음에 또 영계에 가거든 3년 전에 돌아가신 자신의 오빠를 뵙고 안부를 전해달라고 했으며 스베덴보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며칠 후 그는 다시 왕궁을 방문했고 그의 저서 몇 권을 여왕께 드린 후 오빠가 했던 말을 전했다. 그 내용은 오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여왕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으나 답장을 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것이었다. 여왕은 그 말을 듣고 매우 놀라며 거기 있던 모든 사람에게 이 내용은 자기와 죽은 오빠 외에 아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으며 이 사건은 스웨덴의 상류사회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때는 1770년 고텐버그에서 스베덴보리를 환영하는 파티가 있었다. 그 파티에는 큰 방직 공장을 운영하는 호란다라는 사람도 참석하고 있었다. 한참 식사하던 중 스베덴보리는 그에게 무례한 어조로 당신은 당장 공장에 가는 것이 좋을 것이오라고 했다. 그 말을 들은 포란다는 불쾌감을 느꼈으나 스베덴보리의 능력을 알고 있었으므로 테이블에서 일어나 공장으로 갔다. 그가 공장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난로 위에 큰 천이 떨어져 불이 붙기 시작했다. 만약 그의 도착이 몇 분만 더 늦었어도 공장은 화재로 인해 잿더미가 되었을 것이다. 그는 급히 불을 끄고 다시 연회장으로 돌아와 스베덴보리에게 감사의 말을 했다. 스베덴보리는 그에게 나에게는 그 불이 보였습니다. 한시의 여유도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당신에게 그렇게 무례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라고 답했다. 같은 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의 일이다. 스베덴보리의 저작을 읽고 그의 신비스러운 일들에 대해 감명을 받은 한 상인이 그를 방문했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를 올린 후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저는 에르바 베르트에서 왔습니다. 선생님의 저작들은 너무나 훌륭한 것들이어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저작들이 어떻게 해서 쓰였는지 알고 난 후에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러니 선생님께서 진정으로 영희 세계를 방문하셨는지 아닌지를 묻는 저의 무례함을 용서하십시오. 제가 기분 상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럴 이유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미 그런 증거를 자주 보였다고 믿습니다. 울리카 여왕에 관한 것이나 스톡홀름의 화재 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래요. 증거가 되겠지요. 그리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하시다면 저에게도 그와 유사한 증거를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그러지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에게 친구가 있었습니다.
두이스부르크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결핵에 걸려 사망했습니다. 그가 사망하기 전에 그를 방문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토론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토론했는지 알아오실 수 있습니까? 그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상인은 친구의 이름을 알려주었다. 암스테르담에는 언제까지 계실 것입니까? 열흘 정도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2에서 3일 후에 다시 와주세요. 친구분을 만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상인은 이야기를 마치고 집을 나섰고 며칠 후에 다시 스베덴보리를 방문했다. 저의 친구는 만나셨는지요? 네, 당신의 친구분을 만났습니다. 당신들은 성서에 있는 만물의 개조에 대해 토론했다고 하더군요. 이어서 그는 그들이 각각 취했던 입장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이 말을 들은 상인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친구는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그는 행복하던가요? 아니요. 그는 천국에 있지 않고 지옥에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도 만물을 어떻게 개조할 것인가를 가지고 자신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저승이란 그런 곳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간이란 그가 좋아하는 생각이나 성격을 가지고 갑니다. 그것을 버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이 세상에 두고 가야 합니다. 그 후 상인은 그것이 스베덴보리가 저 세상에서 그의 친구를 만났다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라고 했다고 한다. 스베덴보리는 죽으면 바로 가는 사후세계인 정령계에서 죽은 지 며칠 되지 않은 남자를 만난다. 그 남자는 자신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어리둥절하고 있었다. 그 남자는 한참을 고민하다 자신에 관하여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승에 있을 때 아시아에 있는 어떤 나라의 병사였다. 그리고 그 나라의 병사 중 가장 활을 잘 쏘는 명수였으므로 적국 장군의 목숨을 빼앗기 위하여 다른 몇 사람의 궁수들과 함께 적국의 성 밑으로 몰래 잠입했다. 그들은 장군의 저택 뒤에 있는 산속에 숨어 있었지만 갑자기 습격해온 많은 적에 의해서 살해되었다고 했다. 스베덴보리는 이 남자를 기묘하고 이상한 정령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4, 5세기의 영들은 마음속으로 상대방을 생각만 해도 즉시 자기의 눈앞의 모습을 나타내어 만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후에 아무리 그 남자의 모습을 떠올려도 그를 만날 수 없었다. 스베덴보리는 몇 년이 지나 아시아 여러 나라 사이를 왕래하고 있던 상선의 선언에 의해 그 남자의 소식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아시아의 어떤 나라의 어린아이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 어린아이는 겨우 3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아직 한 번도 가본 일이 없는 외국 거리의 모습을 자세하게 말할 뿐만 아니라 자기는 그 거리에서 13년 전까지 살고 있던 사람이 다시 태어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었다. 자신은 그 나라에서 활을 제일 잘 쏘는 병사였으며 적의 장수의 목숨을 노리고 있을 때 적군의 습격을 받아 죽었다는 것과 전생에서의 이름까지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어린아이는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목에 있는 상처는 전생에 습격받았던 상처라고 했다. 이러한 소문을 듣고 찾아온 전생의 나라의 상인에 의해서 이 어린아이의 이야기가 진실이라는 것이 증명되자 사람들의 놀라움은 절정에 달했다. 더구나 이 어린아이는 그를 찾아온 상인과 배운 일도 없는 전생에 살았던 나라의 말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스베덴보리는 이 이야기를 듣고 정령계에서 그 남자를 다시는 만날 수 없었던 이유를 알았다고 한다. 미국의 심령조사협회에 재생에 관한 최근의 보고는 약 200건의 예를 엄밀한 증거조사로 검토하고 그 결론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전생에 혹사와 같은 돌발적인 죽임을 당할 때는 아마도 전생에 대한 기억이 남는 모양이다. 스베덴보리가 영계에 방문했을 때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가 자신을 만나 기독교 교리에 대해 토론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다. 스베덴보리는 웨슬리 목사에게 편지를 써서 영국 런던에서 언제든지 만날 수 있으니 찾아와 달라고 했다. 웨슬리 목사는 그런 말을 누구에게도 한 적이 없는데 자기가 원하던 바를 스베덴보리가 안 것에 대해 대단히 놀라며 6개월 예정의 해외여행을 끝내고 돌아오면 꼭 가서 뵙겠다고 답장했다. 그러나 스베덴보리는 6개월 후면 너무 늦을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은 1772년 3월 29일 영원히 저 세상으로 가기로 되어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1772년 3월 29일 일요일
그는 긴잠에서 깬 후 하녀인 셰어 스미스와 엘리자베스 레이놀드에게 시간을 물었다. 그들이 5시라고 대답하자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신의 축복이 있기를 이라고 말한 후 한숨을 쉬고는 숨을 거두었다. 그 하인들에게도 평소에 그가 3월 29일에 죽을 것이라고 미리부터 말했었으며 하인들도 이미 스베덴보리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한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그의 저서에서 스베덴보리의 이와 같은 신비로운 사건들에 대해 발표한 후 그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그런 것이 가능한지 설명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한 질문으로 공경에 처한 칸트는 스베덴보리와 자신의 철학 체계 사이의 거리를 두기 위해 스베덴보리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기 시작했다고 한다. 칸트는 내가 이러한 일화로부터 나 자신을 완전히 벗어나게 하지 않는 한 나는 이러한 끝없는 질문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음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스베덴보리가 죽고 나서 1800년대 초부터 학자들은 그의 일화들에 관한 것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독일 튜빙겐 대학의 프랑스어 교수인 슈레이 교수가 다음과 같은 일화를 발표했다. 스톡홀름에서는 어딜 가나 그가 영능력자로서 영혼들과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에 대한 평가는 가지각색으로 어떤 사람은 그가 영들과 교신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신이상자라고 믿는 사람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슈레이 교수는 자신은 그를 믿지는 않지만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많은 사람이 그를 존경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가 친한 친구에게서 들은 스베덴보리에 대한 다음의 이야기를 했다. 스톡홀름에서 있었던 어떤 연애 석상에서 그곳의 모든 사람이 스테벤보리의 영능력을 시험해보기 위해 오늘 모인 사람 중 누가 가장 먼저 죽을 것인지 알아보라고 말했다. 그는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고 잠자코 가만히 앉아 있다가 올룹슨이 내일 새벽 4시 45분에 죽을 것이다라고 했다.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다. 올룹슨이란 친구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의 친구 중 한 친구가 아침 일찍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올룹슨의 집으로 향했다. 친구는 올룹슨의 집으로 가는 도중 그의 죽음을 알리기 위해 오는 올룹슨의 하인을 만났다. 친구는 깜짝 놀라 서둘러 올룹슨의 집으로 향했다. 올룹슨의 집에 도착한 친구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그 집의 시계는 정확히 4시 45분에 멈춰 있었기 때문이다.